자, 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3장을 마쳤어요.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장까지 마쳤으니 반을 마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3장을 마치고 4장이 들었으면서 제일 첫 번째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4장을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를 사용한 이유는 지금까지 바울이 1장에서 3장까지 진술했던 그 이야기와 앞으로 쓰게 될 4장에서 6장까지는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한 맥락에서 같은 이야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4장 1절의 그러므로는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 6장을 연결해주는 중간의 접속사입니다. 바울은 1장과 3절의 3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이걸 이제 3장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서서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성도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이 1절과 6절은요, 한 가지의 주제를 강조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여기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여러 가지로 바울은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은 3절 말씀입니다. 한번 3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하나 되는 것. 누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될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다른 말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고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의외로 성도 간에 하나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를 설명하는데, 4절과 6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왜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5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4절 말씀 보니까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 되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우리 주님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몸을 중심으로 지체가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성령님이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한 분.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왜 성도가 하나 되느냐? 4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성도는 같은 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품은 한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하늘나라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나면 다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된다 당부합니다. 자, 네 번째, 왜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되느냐? 6절에서 말하기를 성도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된다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몇 분입니까? 한 예수님입니다. 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왜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됩니까? 6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 되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가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한 소망을 가졌고 주님도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분쟁하며 다투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 한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한 하나님이신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소망을 우린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믿는 자들이, 믿는 제자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지 교회와 성도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성령님을 통해서 부름받아 거듭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각 교회들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지금도 분쟁하며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며 비난하며 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유 중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 그랬더니 이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분쟁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의 원인은 다름 아닌 이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게 되면요, 그 사람이 누군들 관계없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나의 대적이 됩니다. 심지어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내 배우자도 어느 순간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게 되면 그를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런 나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돌변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말입니다, 우리에 있는 이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약해서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살짝 건드려도 우리 분기탱천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뭡니까?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스스로를,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내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존경하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하면요, 자존감이 강하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들어도 웬만해서는요 끔찍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도 그 말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 평가, 심지어 비웃음, 비난, 험담, 냉소적인 말, 이런 말들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혹은 외모에 의해서, 가정의 배경 때문에 혹은 내 실력으로 내 자존감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들 때문에 자존감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게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도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이게 성도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이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공격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요, 웬만해서는 집착하지 않고 끔찍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서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하나 되는 원리가 바울은 2절에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5가지 원리는 비단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가족끼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에서 직원들과 친구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5가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어요. 서로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10중 8구 이 5가지를 내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나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낮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독선적인 사람 혹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말입니다. 즉, 나는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이 교만은요, 일치를, 하나됨을 파괴하는 굉장히 무서운 적입니다. 반대로 이 겸손은요,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은 높이는 행위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됨을 위한 가장 탁월한 성품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하찮게 여기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두 분류의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겠습니까? 누구와 가깝게 지내겠습니까? 누구를 더 만나고 싶습니까? 말 하나 안 하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나를 하찮게 여기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이든 가정이든 어떤 인간 관계에서든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은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가 됩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요, 나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낮추면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게 가정이든 교회이든 셀 모임이든 어디든 나는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면 그 관계는 분명히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온유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함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하는 겁니다. 내 감정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잘 조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진 힘과 감정을 다 사용하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면은 인간관계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배우자 중 누군가가 이 온유함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평안한 거예요. 똑같이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감정대로 살아가면은 이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분쟁을 벌이게 됩니다.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교회마다 위기를 겪습니다.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힘 조절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힘만 잘 조절해 보십시오. 감정 조절하고 말 조절해 보십시오. 왜 가족 간에 상처가 찾아옵니까? 왜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해서 힘 조절 잘하는 온유함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 여기 오래 참는 것은요, 고난을 참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오래 참아라 그 말은 고난을 맞서 참느라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공격합니다. 포악스럽게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 대상자를 향해서 오래 참아야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배우자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서 나를 화나게 할 때 있어요.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고 모함해서 나를 공경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신앙 공동체에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를 비난하고 모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죠. 바울은 그걸 참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아내라고. 그래야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잘 참아주는 가정입니다. 평화스러운 교회는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데도 그 문제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잘 참아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고 평화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니,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간들의 모임마다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문제덩어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가정은 행복해요? 어떤 가정은 평화스럽고 은혜가 넘쳐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잘 참아주기 때문입니다. 참아주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참아주지 못하면 반드시 모든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사탄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우리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유혹하냐면 참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이 공정보복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를 시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참지 말라고 합니다. 왜 참냐고.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고 대응하라고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모든 인간관계가 산산조각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의 용납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사랑의 용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는 별개의 것인데 왜 사랑의 용납이냐면 누군가를 용납하려면 나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품입니다. 사랑 없이는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온유할 수 없고, 사랑 없으면 오래 참을 수 없고, 사랑 없으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는 이유, 가정이 아픈 이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이유,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다투는 이유는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고, 오래 참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온유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오래 참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혹 우리 가운데 깨어짐의 아픔이 있다면 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해서 5가지를 이야기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 사랑. 이 5가지에는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성품을 모두 지닌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성품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으로부터 겸손과 온유를 배우래요. 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보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자, 그때 주님이 그 종의 귀를
붙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사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친 그 제자들의 악함과 약함을 우리 주님은 다 용납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주님을 닮아야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닮을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열심으로 닮을 수 있을까요? 성품의 학습으로 주님을 닮을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 이게 주님을 닮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서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하나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합니다. 이 9가지 열매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이 5가지 성품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은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했습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그런데 열매가 모두 몇 개예요? 9개예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자면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이라고 복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열매라고 단수로 해놓고 뒤에는 9개 복수 열매를 기록해 놓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9가지 열매는 한 인격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9가지 성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 비로소 주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삶에서 주님의 이런 성품들이 작동을 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주님의 이 성품들이 내 삶 가운데 막 나타납니다. 역사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참아내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결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왜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됨을 계속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돼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 주님의 그 성품 때문에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됨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은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요, 성도들 상호간에 직분을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니, 형 이렇게 불렀어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이름을 불렀고 아랫사람은 윗분을 집사가 아니라 언니라고 불렀어요. 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는 형, 동생, 언니, 오빠가 아니라 집사라고, 집사. 꼭 집사라고 부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분들 딴에는 직분을 부르는 것보다 오빠, 언니가 더 친근감을 느끼고 그 하나됨을 더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교인들 상호 간에 분열이 생기게 되었어요. 다투는 거죠. 싸우는 거죠. 자, 그럴 때는요 호칭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집사라고 부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그렇다고 실컷 싸웠는데 그 대상자에게 언니라고 부르기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걔. 혹은 그 여자. 그 여자. 심한 경우에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불러요. 세론들의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 행사도 하고 활동도 합니다. 같이 여행도 가고요, 식사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셀은 없겠지만 다른 교회 셀들은 셀 모임, 목장 모임, 구역 예배 다 마치고 더 하나 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론들이 하나 되기 위해 행하는 이 모든 활동들, 술 마시는 거 빼놓고 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함께 여행 가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식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론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행하는 모든 활동들, 그 행사들은 말입니다, 절대 하나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도에게 언니라고 불러도, 같이 술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식사하고 여행을 해도요, 세론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됨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점이 어딘지 아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 되려고 할 때 직면하는 그 한계점, 절대 그 한계점은 극복 못합니다. 그 한계점이란 나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또는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비교당하지 않을 때, 그때까지는요 언니라고 부르고 함께 식사하고 운동하고 여행간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일으켰던 그 하나됨은요 언제든지 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은 높이며,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서 내가 힘 조절 잘해서 감정 조절, 말 조절 잘하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참아내면서 용납하면서 사랑하게 되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함께 식사 못해도, 함께 여행 못해도, 호칭을 딱딱하게 집사님이라고 불러도 절대 하나됨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혼동이 생기냐면, 그러면은 뜨겁게 기도하는 말인가? 은사를 받아야 되는가?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래야 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간단하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나이 어린 후배 목사들에게 종종 이런 목회의 권면을 하곤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성도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을 것이다. 그때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들 찾아가서 해명하거나 하소연하지 말아라.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가 힘들 때가 있다. 특별히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는데,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아라.
오랜 세월 동안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도 실망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욕심뿐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목사가 가장 잘 해야 될 일이란 조용히 침묵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상황이 힘들 때가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목회자의 삶이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때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목회는 바로 그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해주곤 합니다. 그 말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설교입니다. 설교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왜 설교가 힘드냐? 이게 솔직히 강의면요 하나도 힘도 안 듭니다. 너무 신날 겁니다. 근데 설교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모시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설교가 특별히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대상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인 저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많은 숫자의 성도들은요 목사에게 거는 기대가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뜨겁고 부개 같은 은혜로운 설교를 좋아합니다. 어떤 성도는 논리적인 설교를 좋아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재미있는 예화가 들어가 있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어떤 성도는 예화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성경만 풀어내는 성경 해석적인 설교를 좋아합니다. 어떤 성도는 짧은 설교를 좋아합니다. 어떤 성도는 설교가 좀 길어야지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 목사는 좋은 목사이고 자신에게 딱 맞는 목사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에게 목사는 전혀 맞지 않고 자신의 영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목사가 도대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목사가 도대체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사람 보게 되면 결국 목사는 사람 눈치 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잘해야 될 일이란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목사의 일이며 그게 바로 목사가 걸어갈 길이며 그게 바로 목사의 힘의 원천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목사의 삶의 일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어디 목사의 삶뿐이겠습니까?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요구되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요, 이 목사처럼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여러 친구 관계 속에서 괜히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오해를 받습니다. 내가 누명도 써요. 시기도 당합니다.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모함을 당합니다. 험담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서 나 결백하다고 하소연합니까? 해명합니까? 나 속상하다고 따집니까? 그렇게 못하죠. 못합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는 억울하고 나는 아니라고 해명하거나 하소연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최선의 일은요,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을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게 되면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게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면 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게 하셔요. 여러분,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또 뭐가 필요해요? 내가 그 사람 불쌍히 여기면요, 용서 못할 잘못이 뭐가 있어요? 왜 받아주지 못합니까? 다 받아주는 거죠. 다 용서가 돼. 왜? 불쌍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해요.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 주님 마음 때문에 내가 변하니까는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간관계가 이게 꼬여가지고 힘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언제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언제부터인가 이 관계가 꼬였어요. 그게 뭐 가족의 관계이든 부부이든 친구이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이든 혹시 그런 성도들이 계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묶인 그 매듭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어떻게 푸시겠어요? 기다리겠습니까? 그분이 먼저 찾아올 때까지. 내 노력, 내 의지만으로는 이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내가 용기를 내서 먼저 찾아가서 내가 진짜 미안해, 나 용서해줘 말하면은 웬만하면 끝납니다. 해결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미안해요, 나 용서해줘요 라고 하는 이 사과, 이거를 말할 용기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요, 더더욱이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주시는 용기와 결단으로 그 모든 사람 다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누군가와 생각이 같아야 하나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른 사람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가 진짜 실제하는 소망이라면 도무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그 사람과도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속상한 게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서로 오해가 생겨가지고 다투면요, 그냥 함께 술 한잔 마시면서 다 풀어버리더라고요. 물론 이게 주로 영화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부분 그렇다 그래요. 술 한잔 마시면 다 풀어 이렇게 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 이 술만큼도 못합니까? 술만큼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거치면서 다 푸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어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도 하나됨을 이루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왜 관계가 깨어집니까?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벌어집니까? 하나 되지 못합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도로서 가장 잘 해야 될 일이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보다도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 되는 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